요즘 시대는 이제 평균 수명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서, 그래서 이제 더 저희 아버지도 90세가 넘으셨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가족들 중에 90세 넘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더 오래 살게 됐는데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람은 이왕이면 사는 거 더 젊게 보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우리 남편이 누군가가 당신 젊어 보이는 것 같아, 그럼 좋아하더라고요. 저 여자들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남자들도 좋아하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모두의 바람은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기를 바라죠. 그래서 요즘 자주 잘 팔리는 제품들이 바로 그런 제품이라 그래요.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는 그런 제품들이 불황이지만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여자들의 경우는 피부 탄력을 유지해주는 제품들, 그리고 주름이 없어지는 제품을 많이 사게 되죠. 남녀노소,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남녀 다 통틀어서 누구나 다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본 동화, 절대로 늙지 않는 아이, 늘 젊음을 유지하는 그 피터팬처럼 살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을 표현한 게 그런 동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그렇게 하면서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현실, 거부할 수 없는 그 진실은 나이를 먹는 거죠.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시간 앞에서 무력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렇게 예쁘고 젊으신 우리 연예인 얘기했더니, 교회 처음 나온 분이 오늘 누가 온다 그랬더니 가고 싶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애들이 저 10대 아이들 예배에 온다 그러면 아이들 다 종이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사인해달라 그랬을 거예요. 저희 아들도 그 소식을 알았으면 저보고 왜 사인 안 받았어 아마 그럴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요, 모든 사람 누구나 다 젊게 살고 싶고 계속 젊음을 유지하고 싶지만,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아무리 성공했던 사람도 시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나이를 먹어가고 원치 않지만 늙어가게 되는데요. 이 삶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90편은요 모세가 쓴 시라고 나와요. 그래서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인데요. 모세가 언제 살았죠? 모세는 실제로 존재했잖아요. BC 15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 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대단한 그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 출애굽의 지도자, 광야 40년 동안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시편 90편의 배경은 광야 생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저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아시죠? 모세오경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모세와 백성들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그 모세가 이제 드리는 고백과 기도가 오늘 말씀이에요. 사실 내용이 너무 길지만 시편은 하나 한 편씩, 왜 편이라고 하냐면 이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편 전 하나를 볼 때는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게 좋아서 하는데, 시간 되는 만큼만 할게요. 오늘 너무 길어지면 다른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목표가 뭐였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목표가 뭐였을까? 출애굽의 목표는요 광야가 아니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였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단 2명을 제외하고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척박한 그 광야에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다가 죽어갔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가 죽었는데요. 그 광야 속에서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믿음을 붙들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던 자인데요. 모세가 드린 기도 1절 2절은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대대 모든 제너레이션을 관통하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거처라는 단어 별로 와닿지 않죠. 이 거처라는 단어는요, 은신처, 피난처, 안전한 그 안식처와 같다라는 고백이에요. 모세는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안 가봤지만 저는 꼭 언젠가 가보려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곳,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곳, 밤에는 너무 춥고 낮은 너무 더운 곳.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어떤 생활을 했냐면 정말 그 무더운 더위를 겪었고 또 추위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광야의 이제 끝자락에서는 공격을 받잖아요. 다른 민족들의 그런 적의 공격 속에서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 광야, 우리가 안식처, 피난처가 어디죠? 우리에게 보통은 우리의 몸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것 집인데, 지금 모세는 집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건물로 된 집도 없었고 건물로 된 성전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렸고 쉼을 누렸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코로나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하셨죠. 그런데 끝까지 그 전쟁이 일어난 선교지를 지키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너는 너의 나라로 가지 않니? 지금 이곳이 전쟁인데. 근데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이 가장 나에게 피난처가 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자리를 지켰다고 했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딘가, 내가 쉴 수 있는 곳은 어딘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고 안식처가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도 계속 고백하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시기 전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뭐죠? 온 땅에 산과 바다,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이 조성되기 전부터,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셨다. 영원, 우리 잘 모르죠. 영원이라는 세계를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을 얘기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제한된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감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시간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분, 시간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세기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 아주 중요한 개념, 창세기를 다룰 때 빛이 생기면서 하루가 생겼고, 해와 달, 네 번째나 해와 달을 만드셨죠. 그러면서 1년, 계절이 생겼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신 분, 한 시간을 만드셨고, 그러면서 역사가 시작됐는데,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분. 역사는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영원한 현재로 모든 시간을 동시에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4절로 넘어가 줄래요? 내용이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눈앞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천년은 엄청난 시간이죠. 밀레니엄의 시간, 우린 100년도 간신히 살까 말까인데, 그러나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 어제 같은 그런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 존재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천년도 밤의 한 순간, 한 점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는 우리의 시간과는 다른 시간 속에서 살고 계신다. 아니, 시간을 뛰어넘어 존재하신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존재다라고 말을 해주는데요,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기에서 말해주는 건 사람은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무한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더 있고 싶어도 더 있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지구의 종말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오죠.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에게 이제 죄를 지은 다음에 티끌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이 흙은요 원어로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아파르, 이게 뭐냐면 단순한 흙이 아니라 티끌, 먼지거든요. 사람이 원래 어떻게 지어졌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은 사람은 티끌로 지어진 존재예요. 흙이라고 말했지만 원래는 티끌이죠. 티끌을 모아서 원재료가 티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빚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마지막에는 다시 티끌로 돌아가게 돼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인간은 지금 살아있을 때는 너무나 대단해요.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여기 무용하는 집사님처럼 아름다운 무용도 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그 뮤지컬도 할 수 있고, 정말 엄청난 성취도 이룰 수 있고, 엄청난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위대한 찬란한 문명도 이루고 업적도 이룰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운명, 마지막 운명은 모두 다 티끌로 돌아가죠. 인간의 육체는 티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허무감을 느끼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일 수 있어요. 게다가 인생은요 너무나 짧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히 짧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계속 읽으세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잠깐 자는 것 같다. 그리고 아침에 돋아난 풀과 같다. 살다가 우리 잠깐 잤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간 경험 있으실 거예요. MT 갔다가 밤새고 왔는데 그 다음날 잠깐 잤는데 보니까 12시간이 지나갔다. 뭐 그런 경험, 수련회 갔다 오면 그런 경험들 참 많이 하죠. 정말 잠깐 잔 것 같은데 지나가 버린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너무나 예쁘게 들에 피었는데 밤이 되면 사르르 사라지고 마는, 그게 인생이라고 말하죠.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뭐 중국의 많은 시인들 일장춘몽과 같다, 봄날의 꿈과 같은 게 인생이다라고 말하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단히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들풀에 꽃이 피었는데 너무나 뜨거운 태양빛에 이제 오후 되면 사르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꽃과 같다. 그래서 인생이 뭐냐면요, 대단히 긴 것 같지만, 어린 시절엔 길어 보이지만 정말 우리 느끼죠. 50대만 되면 느껴지죠. 너무나 인생은 대단히 일시적이고 유한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인생은, 삶은 아침 이슬 같은 거다. 아침에 이슬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간의 삶은 대단히 짧다라고 말하죠. 우리 언젠가는 우리 모두 다 이 땅에서 떠날 날이 있고 영원히 이곳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죽는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운명을 지닌 존재라고 성경은 말해줘요. 여러분이 참 사는 게 허무하다, 너무 허망하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다면 참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모르시는 건데요. 부모님, 저희 시아버님 장례 치르고 화장하고 나서 너무 참 충격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들어가실 때만 해도 인간의 몸이었는데 나왔을 때는 정말 먼지 같은, 그렇게 돼서 그거를 유고를 담은 그거를 받았을 때 너무나 참 인간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거를 많이 듣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의 몸이 한 줌의 티끌로 변해서 나한테 돌아왔을 때 대단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든 좀 더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해요. 좀 더 오래 살고 싶어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진을 찍는 것, 나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거죠. 또 죽을 때가 되면은 뭘 하죠? 막 나를 어디다가 묻어줄 거니, 저희 어머니도 믿음이 있었는데 무덤을 어디다가만 준비해 줄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한테 많은 시간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비석도 세우고, 또 권력자들은 동상도 세우면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좀 더 뭔가를 이 땅에 자신을 기억해주고 보존해주길 원하죠. 고대 이집트인들도 그랬습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남기고 싶어 했죠. 그래서 미이라로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미이라로 보존된 아주 유명한 왕이 있어요. 대부분의 피라미드에서는요, 그 왕들의 모습을 다
금으로 다 장식했잖아요. 금으로 된 가면, 금으로 된 왕관들, 그리고 그 옆에 보석을 너무나 많이 묻었는데 도적들이 와가지고 다 이제 도굴에 가서 남은 게 별로 없는데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해주는 거의 유일한 그 미이라가 있는데 바로 투탕카멘이죠. 대단히 유명한데요. BC 3000년에 살았던 그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는데요. 그 미이라를 발견했을 때에 관을 딱 열었을 때 그 투탕카멘의 품 안에 꽃다발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놀라웠죠. 어떻게 이 시간 동안 이게 보존됐을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공기에 접촉하자마자 먼지처럼 사르르 녹아져 버렸대요. 사라져 버렸대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미이라를 하고 아무리 약품 처리를 하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보존하려고 해도 결국은 인간의 육체는 사라져버릴 육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날마다 화장하면서 그렇게 가꿨건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과 함께 이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육체죠.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인간의 유한함을 말해줬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더 슬픈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대단히 신속하게 지나가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육체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 시간 속에서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모세 시대의 평균 수명은요 몇 년을 살았냐면 70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좀 장수하면 80까지도 살았지만 모세는 120년 살았으니까 대단히 오래 살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오랜 시간 장수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모세가 말하죠. 120년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빨리 지나가. 얼마만큼 빨리 지나가냐면 날개 달린 것처럼 지나가. 화살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수명은 지금 뭐 80세가 넘고 90세, 이제 100세 가까이 100세 시대라고 하죠. 분명한 건 수명이 길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수명이 길어져도 내가 100세까지 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나는 언제까지 살지 아무도 모르죠. 게다가 살면서 오래 살아도 문제는 수고하고 슬퍼하면서 사는 게 우리 삶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슬픈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고통을도 맞닥뜨려야 한다는 거죠. 살면서 돌아보니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인생에는 비참함이 있고 고달픈 게 인생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도 그렇죠. 남자들은 평생에 가족들 부양하고 돈 버느라 힘들고 때로는 치사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직장생활 해야죠. 가족 먹여 살리느라. 그리고 우리들은 젊고 예뻤지만 아이 낳느라 우리 모든 좋은 거 다 줬고 또 평생 아이 키우면서 나이를 먹어가죠. 그리고 아이 다 키워서 이제 살만하다 하면 50이에요. 피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60입니다.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죠.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대단히 고달파요.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배워야죠. 어려서부터 한국에서는 뭐 입시반 준비를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되고 수학반 막 월반 해야 되고 선행학습해야 되고,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너무나 고달픈 게 인생입니다. 또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가 나이가 어리다고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수명이 길어졌다 했지만 우리의 미래를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가 50대에 내 인생이 끝날지, 내가 60에 내 인생이 마무리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 대단히 충격적이었는데 남편이 수술을 받고 집에 돌아오셨대요. 그래서 다 나아가고 회복이 되는 기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같이 잘 잤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온 방 안에 피를 다 흘리면서 그 다음에 호흡이 끊어져 있는 남편을 발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떠나가면 어떨까 그걸 좀 한번 생각해봤는데 대단히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있거든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아무리 평균 수명이 그려도 나는 언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일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젊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 나는 괜찮을 거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는 어떤 아이가, 정말 어린 아이가 머리에 종양이 있어서 수술한 일을 했거든요. 우리는 이 삶이 마냥 계속 될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이 있고, 그리고 삶은 왜 이렇게 짧고, 왜 이렇게 고달프고, 왜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야만 할까?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이유가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마지막에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소멸되고 사라지게 되고 평생의 순식간에 지나간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숨겨져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우리의 죄 때문에 삶이 마지막에는 흙으로 육체가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기한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 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홍수로 인해서 죽어가게 되죠. 떠밀려가게 되죠. 그런 거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미지인데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는 거는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게 됐다. 이 세상에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흙으로 돌아갈 거야.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60만 명의 남자들이 다 죽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단 2명을 제외하고.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 향해서 그들이 범했던 죄 때문이다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이스라엘 백성 지금 현재 광야에서 어느 지점이냐면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 가데스 바네아 지점에서 한 고백으로 보거든요. 가데스 바네아 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광야 중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장소인데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목적지 가나안이었죠. 그곳은요, 사실은 40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최단거리로 하면 뭐 열흘 좀 지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좀 돌아서 가는 길이 40일이면 갈 수 있었죠. 그러나 40년에 걸쳐서 가게 됐죠. 왜 그랬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범죄,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거역 때문이었죠.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데려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갈 수 있는 곳인데 코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서 스파이를 먼저 보내죠. 그곳에 12명의 스파이가 가서 정탐을 하고 그것을 탐지하고 돌아와요. 근데 탐지하고 나서 돌아와서 뭐라고 말했죠? 거기엔 거인족의 후예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거기를 차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곳에 가면 전쟁인 그들과 하면은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먹잇감밖에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곳에 못 갑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보고를 하죠. 믿음 없는 보고를 해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일을 하죠.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은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옛생활로, 세상으로 돌아가자와 같은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시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면서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죄 가운데 다 죽어가게 됐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죽음에 이르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시의 전반부는요, 여기까지가 전반부인데, 전반부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창조주. 그러나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 텐데, 제한된 시간만 살 텐데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일까? 화살같이 날아가는 인생을 사는데, 티끌 같은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일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 삶이 유한하니까 어떻게 살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 우리 인생이 짧으니까 어차피 끝이 있고 어차피 뭐 죽을 거라며, 그러면 즐겁게 살자. 무조건 즐겁게 살자. 왜 희생하면서 살아? 그럴 필요 없어. 너가 가진 시간, 너가 가진 돈을 가지고 최대한 즐겁게 살면 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이렇게 힘들게 직장 생활하니?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오래 안 한대요. 저희 딸의 제일 친한 친구, 직장 친구가 있는데 그만둬 버렸대요. 계속 그만둔대요. 사람들이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여행 간대요. 자기 하고 싶은 여행 다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네, 미래를 생각하지 않죠. 어차피 죽을 거라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즐겁게 살아야 돼.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한밤도 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나를 위해 살자, 이렇게 살고 있죠. 예.
그런데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보여주는 이제 삶인데요. 모세가 제시하는 삶인데요. 예, 그 모세는 인간의 유한함과 허물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허무한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인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기도의 중심이 13절에 나와요. 그래서 13절 다루고 위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 하나님이 다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요청하고 있죠. 하나님 향한 초대예요. 하나님 향한 초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회복에 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유한한 인생이 허무감을 극복하는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이다. 우리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하는 분이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영원하신 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라고 말해주고 있죠.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죽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다,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사실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영원하게 살고 싶어요. 왜 그럴까?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간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몸은 죽지만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사실은 영원해요. 육체만 죽는 거예요. 이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심어주셨어요. 우리의 몸은 죽지만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데, 그러면 무엇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영혼의 마지막이 천국인가 지옥인가로 갈려질 뿐이에요. 우리가 진지하게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종착지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영원한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영원한 종착지가 천국이 되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영원한 피난처, 우리 영혼이 쉴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게 하라 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안식처가 준비된 삶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가 보장된다.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제공하기 위해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영혼에 주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머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 모든 사람의 참된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소망은 뭐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희망은 어디에 두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꿈꾸면서 살고 있습니까? 물질, 더 말하자면 행복해질 것, 성공하는 것,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 거기에 여러분의 희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영원토록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세상의 것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나를 건져줄 수 없는 것들에 희망을 두지 말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또 살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죠.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궁핍함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로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일수록 우리가 돌아갈 곳은 나를 지으신 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 내가 알지 못해도,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대부분 아기 낳아봤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를 만드셨나요? 여러분의 자녀를 만드셨나요? 여러분이 만드셨다면 좀 더 예쁜 얼굴로 코도 오똑하고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만들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모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우리 인생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영원한 종착지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면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그 고백을요, 나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연결된 존재,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존재, 그 하나님과 이어진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직 믿음 없는 분들 꼭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나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생명에 연결된 존재, 그 생명에 있다 있는 하나님과 연결돼서 이어진 존재,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세가 드린 기도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기도는 앞부분에 나오지만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셔서. 이 기도의 내용은 유한하고 연약함을 지닌 그 인생임을 자각하는 지혜를 달라는 내용이죠. 유한한 인생임을 깨닫는 지혜, 인생을 우리의 사는 남은 날들을 잘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인데요. 단순히 낭비하지 않고 헛되게 살지 않도록 인생을 잘 계산해서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를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거랑은 조금 차원이 다른데요. 아까도 얘기한 것이 우리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 정말 잘 준비하는 건 뭘까? 우리가 시간이 연장됐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텐데, 제한된 삶을 살 텐데, 제한된 삶을 산다는 건 기회가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모든 기회가 죽음과 함께 끝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무슨 기회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요, 살아있는 동안만 주어져요. 그거 아세요? 나중에 믿어야지 나중에 나에게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면 내일이 있을 것 같지만, 10년이 보장될 것 같지만 젊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을 대비해서 지금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 최고의 지혜로운 선택은 뭐냐면,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하루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뭘 하겠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일주일만 남겨졌다, 뭘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시간을 사랑하는 자녀, 남편,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보낼 거예요. 그리고 미워했던 사람 이제 용서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회개하겠죠. 좀 더 겸허해지겠죠.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겠죠. 더 이상 내 집에 있던 것들 다 끌어안지 않고 이왕이면 최대한 나눠주면서 섬기면서 살려고 하겠죠. 바로 그렇게 마지막을 알 때 사람들은 가장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깨닫게 되죠. 생의 한가운데서 끝이 있음을 깨달을 때 가장 제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겸허해지고, 그리고 헛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게 되는데요.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방탕하면서 오기 부리면서 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그 로마 시대 장군들이 승리를 이루면서 그 개선 장군들이 그 화려하게 로마시로 돌아올 때 했던 말 잘 아시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언젠가 죽는다. 지금 너 승리해서 그 승리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화려하게 지금 복귀하고 있지만 너 기억해. 너도 언젠가 죽을 거야. 너도 끝이 있는 존재야. 마지막에 있어. 승리의 환호성에 그렇게 교만할 거 없어. 너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는 것으로 그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소멸되지만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심판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살아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삶이 최선의 삶인지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 이 땅에서 대단히 짧은 인생을 사셨어요. 예수님 몇 년 동안 사셨죠? 33년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을 하시고 아주 젊은 나이에 다시 천국으로 가셨는데요.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그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인류 가운데 최고의 일을 이루셨죠. 최고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완벽하게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때라는 단어예요. 때. 이 때는 예수님이 언제나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시며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면서 살았다는 것. 가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한테는 고쳐주신 다음에 절대로 말하지 마,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요, 너에게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 좀 이상하다. 왜 어떤 사람한테는 말하라고 하시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표를 따라서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기적이 유대 지역에서 너무 빨리 알려지면 예수님을 향한 반대파들이 예수님을 빨리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겠죠. 빨리 죽이려고 했겠죠.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는요, 많은 경우 초반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말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방 지역의 땅에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과 사명을 따라 사셨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최선일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는 거죠. 성경에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 있는데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단어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뭐죠? 악한 시대를 사니까, 이 세상이 악하니까 시간 낭비하지 마, 그런 의미일까요? 네, 그런 의미,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요,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고 살아라. 너에게 지금 살고 있는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기회를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떤 기회를 말할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그 기회를 만들어라. 사명을 감당한 일에 모든 시간을 기회로 삼아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라. 사명을 너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라. 그런 거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 하고 싶은 거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막 볼 영화도 많고 재미있는 곳 가보고도 싶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은 거 많죠. 그러나 그런 일에 너희가 시간 허비할 만큼 오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하신 한국 목사님이 얘기했죠. 취미생활에 여러분 시간 뺏기지 마십시오. 물론 가끔씩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취미생활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향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중요한 일만 해도 부족한 세월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라. 그 일을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목적을 두고 만드셨거든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거,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거, 여러분의 부모님 믿음 없다면 그분에게 전도하는 거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시간을 조율해라라는 거죠.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두신 목적에 따라 살아라.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라. 그걸 말하고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남은 시간에 예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남은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라는 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 우리의 삶을 계산하는 지혜를 갖는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도 내용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구하는 기도인데요, 간단하게 보고 끝낼게요.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비참한 인생이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게 하소서라는 건데요, 괴로운 인생이었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살고 있죠. 아침부터 피곤한데 잠도 조금밖에 못 자고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뭘까? 수고하는 이유가 뭘까?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죠. 우리 삶의 고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이걸 통해서 필요한 거 공급되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인데요. 어디에서 참 만족이 있을까? 진정한 기쁨은 어디로부터 올까? 참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죠.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과 만족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죠. 우리 마더라이즈에서 많이 다루는데요. 우리 마음에는 사랑의 그릇이 있고 사랑의 양동이가 있다고 말하죠.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건 남편이 아니다. 아이들도 아니다. 돈도 아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사람들이 살면서 중독에 빠지는 이유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왜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사람 계속할까? 왜 게임하는 아이들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왜 계속할까? 어떤 때는 어떤 분 얘기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 몰랐는데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밤마다 게임을 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아들이 게임 중독이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왜 아이들이 게임을 딱 하고 끝낼 수 있으면 좋으려면 왜 게임을 끝내지 못할까? 왜 하나님 없는 분들 쇼핑하고 또 하고 쇼핑 물건 하나 사면서 또 다른 거 사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남편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중독이 있는지 아세요?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바닷가에 표류하는 사람들 정말 저는 궁금했거든요. 물이 정말 많잖아요 바닷가에. 근데 목말라 죽는다 그러죠. 물이 없어서. 왜 그렇죠? 바닷물은 사람의 육체에 필요한 그 수분과는 다른 종류의 그 소금이 있어서 그렇다잖아요.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물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절대로 해결시켜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드디어 인생에 참 충족을 얻게 되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희락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걸 때 하나님 안에 걸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죠. 주님 은혜 없으면 그 만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인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기도는 주의 영광과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가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인데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 모든 것들이 헛된 수고가 된 적 있으시죠? 저도 그런 적 많거든요. 열심히 막 컴퓨터로 작업해가지고 이제 페이퍼 내야지 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서 아직 세이브가 안 되는데 사라졌을 때 정말 허무하고 허탈하고 막 화도 나고 이거 다 때려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또 아이들이 막 숙제가 너무 많아서 12학년 11학년 되면 에피 과목 많이 듣잖아요. 잠 몇 시간 못 잘 때 있죠. 막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수학 숙제 영어 숙제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노트가 사라졌다. 컴퓨터에 사라졌다. 그러면 애들이 정말 너무너무 패닉이 돼서 나 학교 안 가 그러고 말 거예요. 열심히 정말 수고했는데 결과가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되는 거 참 비참한 인생이죠. 그렇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없다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 딜리트된 인생으로 보시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된 수고만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수고만이 영원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서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주가 기뻐하신 대로 살아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 땅에서 남는 거는 주님을 위한 수고만 남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루를 살면서 대단히 분주하고 바쁘고 열심히 사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